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찬송 199장, 통일 찬송가 23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나약함과 우리 안에 악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닮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온전히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온전히 선한 주님의 영이 가득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내일 새해 준비 당회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 또 각 기관과 또 우리 각 부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며 기도로 협력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이 분명하여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 세를 책임지고 선교를 우선한다는 이 비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고 결정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을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쌀을 나누면서 만났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는 사업 가운데 또 자녀들과 그 모든 하나님 함께하는 친척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을 거두는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풍파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업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코로나뿐만 아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형편과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하나님 어렵고 지칠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투명하여지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큰 은혜와 큰 감격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동일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계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태국과 캄보디아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방글라데시와 또 우리가 중국에 세운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또 그곳을 방문하여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가 상황들을 살피며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말씀, 구약성경 829면입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은 참회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다윗을 기념하며 드리는 표제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신의 시련을 또 탄원하는 가운데 탄원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38편의 그 시편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 시편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시편 32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가운데 특별히 시편 35편 말씀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악한 그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특별히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 안에 있는 악, 특별히 우리가 주중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라고 이제 주제를 특정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시편 6편 그리고 32편 그리고 오늘 이제 38편이 셋째 참회시라고 하는 주제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엎드리는 한 개인의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탄원을 넘어선 참회와 하나님에 대한 호소, 하나님에게 거의 빌다시피 하는 그런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니까 주님을 어떠한 두려워하는 대상, 어떠한 무서운
그런 벌을 내리시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참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악과 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스스로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한 개인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어서 그 가운데 힘듦을 가지고 있냐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몸에 그런 상처가 있고 뭐 뼈가 부서지고 그런 다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정말 그 마음에 그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넘어지고,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악한 모습이 많고 너무나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이 많을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마치 살에 성한 곳이 없는, 살이 다 찢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뼈에 평안함이 없이 온 몸이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몸살이 정말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영혼과 마음의 몸살을 이 시편 기자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개인의 처절한 주님 앞에서의 그런 참회임과 동시에 처절한 주님 앞에서의 엎드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주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부러진 모습으로 종일토록 슬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읍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한 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악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가? 좀 제대로 살지라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곤하고 심히 상한 모습으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아가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이만하면 나한테 축복 주시고 이만하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뤄주실 거죠? 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추악함을 토로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겪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아내도 이제 떠나갔죠.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욥이 원하는 어떤 말들이 아닌, 욥을 위로하는 말들이 아닌 욥에게 계속해서 뭔가 욥의 상황과는 대치되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욥이 겪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시편 기자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욥이 하였던 것 같이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술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과 같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의 기자는 15절 말씀에서 절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또한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입으로 주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설하지 않음과 동시에 주님을 바라며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8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22절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1절에 나왔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은 나를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에 찬 주님에 대한 고백이자 자신의 탄원이자 참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참회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귀한 하루와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8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회하는 한 개인,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심히 상한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못 듣는 사람과 같이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어떠한 입술과 그러한 것들의 죄를 범하지 않고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